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분 나와서 직접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설교를 해보니까요, 이 비대면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대면 가운데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이 1년 설교 스케줄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에서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목회 현장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또 모처럼 한 번씩 설교 시간이 되어 올 때 옛날 하던 거에서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선다는 건 저에게 너무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제가 즐겨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직까지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에 설 수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갖고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시편을 갖고 나오면서 얼마나 설레이는지요, 마음이. 제 안에는 이번 주에 제가 설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또 시편이냐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항상 청중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스트레스가 없고 자신감이 있고 하는데, 제가 시편의 말씀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전편을 택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새 번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성경 시편 클래스에 왔다 생각하시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처럼 또 시편이냐 그러지 마시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면은 시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을 또 택했습니다. 거기에 시편 나누어진 거기에 표지에 히브리어 단어 3개가 있는데, 그건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건강식품을 복용해서 건강이 좋아졌거나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매우 신비스러운 어떤 곳을 가보았을 때 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게 됩니다.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보고보라든지 가보라고 꼭 권면을 하게 됩니다. 본 시편은 시인이 그가 살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본 시편은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기만의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질 않고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본 시편에는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매우 소중한 증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은 루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준 시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이 시편은 루터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면은 누구나 이 시편을 사랑하게 되는 시입니다.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시인의 그 하나의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행동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에서 다양한 사건으로 경험이 되곤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영혼의 문을 열고 집중해서 살아가셨으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아주 사소한 일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 다양한 사건으로 삶의 상황의 그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건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때의 경험이 하나의 자기의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작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편에서는 주로 초청 형식인데 또 하나의 반명령조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의 권면입니다. 또는 촉구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그분에게 함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는 하나의 권면의 형식입니다. 특별히 백성의 각 계층 중에서 이스라엘 아론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반복해서 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하나의 진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내용이 하나의 진리다. 이 진리를 그냥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으로 끝나질 않고 상당히 시인의 태도가 교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혼자서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험의 실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하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인의 권면으로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4절인데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하는 이게 하나의 권면입니다. 시인이 경험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한순간이 아니고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우주 만물이 보존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고 치유가 있게 되고 악한 자의 삶이 거기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의 어떤 특별한 이득이 기쁜 일이 사사로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시인의 그 실제적인 증언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시인의 첫 번째 증언이 이러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 그의 삶의 공간이 매우 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넓게 해주셨다고 하는 반대는 좁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좁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도 숨을 곳과 보호를 받을 곳이 없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경험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절망, 좌절, 암흑, 불안 등 매우 어두운 경험이 수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공간이 매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5절에 내가 고난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신앙생활을 가문에서부터 잘 인수받아서 생활해오는 영성이 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코리텐 붐에 대한 그 책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여러 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리텐 붐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무려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본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나치 수용소에서 무려 40일 동안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독방에 갇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독방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독방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거기서 나올 때는 대부분 다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코리텐 여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독방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벽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네요. 이길 힘도 믿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코리 여사의 눈앞에 개미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개미는 바닥에 물을 피해서 벽 옆에 조그마한 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코리 여사에게 들렸습니다. 코리야, 개미가 보이느냐?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 작은 틈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로 피란천이라. 나를 향해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너는 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코리 여사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미가 틈에 들어가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하고 온전히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때 여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는데요. 놀라운 평안이 코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고 좁은 공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좁은 공간이 넓게 느껴지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후에 코리 여사는 하루하루 평안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코리 여사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기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시인은 자기 경험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6절, 8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분 하나님은 시인의 피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을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건 상당한 경험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시인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요. 코리 여사가 처해 있었던 상황보다 비교했을 때 더 못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시인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인이 전쟁터에서 경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적들이 다 둘러싸이고 도무지 출구가 없고 승리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자와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쳐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 고통과 고난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죄에 오는 압박감, 그리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고 싶은 것, 그 고난이 주는 또 두려움, 그 스트레스에서 빨리 나를 구원해달라고, 옮겨달라고, 문제 해결은 뒷전치고도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것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위대한 경험입니다. 시인은 그때의 상황을 본문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그 다음 보면은 본문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은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본문 10절 14절이 됩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볼 때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은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노래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이 승리의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그 시인이 있는 그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15절 16절에 증언을 합니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와 승리의 함성이 들리고 주의 오른손이 승리하게 하였다고 하는 외침이 있었고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의 오른손이 승리하게 하였다고 하는 승리의 함성이 들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다음은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본문 17절 18절에 먼저 18절에 여호와는 나를 징계하시지만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인은 매우 중요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당면한 고난이 단지 다른 사람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인이 당한 고난에는 시인이 알게 모르게 연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어리석음, 잘못이었습니다. 그걸 전혀 보질 못하고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게 고난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고난의 상황은 이 시인을 또 한 번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길들이게 만드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시인은 회개했습니다. 시인은 그가 처한 고난은 그가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17절, 18절에 고백을 합니다. 보시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 시의 절정입니다. 19절 21절에 시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과 함께 시인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에 정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의 문이다. 의인들이 들어갈 것이다. 의인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실제자이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는 경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가야 할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21절에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인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을 예언합니다. 22절 24절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도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우리 모두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날은 그 구원의 날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시에서 머리돌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토대를 놓는 돌을 말합니다. 모퉁이의 큰 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형성이 되어 가지요. 한 장 한 장 돌이 놓여지고 또는 벽돌이 놓여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건축자라도 그 건축에 맞지 않으면은 어떤 돌이라도 버리곤 하는데, 그 건축자들이 지혜 있고 판단력이 특출하다고 자신이 생각하면서도 버린 돌 가운데 잘못 버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의 가치가 건축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건물 전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쓰여지는 돌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그 버리는 행동에는 실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돌로 비유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제국의 권세자들은 이스라엘을 잘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 대한 자신의 중대한 머릿돌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시인은 상당한 희망과 기쁨을 갖게 되고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과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구원의 사건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와 축도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8절이 바로 그러한 간구입니다. 주님 구합니다. 나를 떠는 우리 민족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9절에는 이 시의 결론이 나오는데 역시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여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시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시인의 경험이 매우 짙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시인의 경험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어려운 역경에 처한 시인을 구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해 주시고 원수로부터 시인을 보호해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때때로 쓰라린 징계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에게는 쓸모없어 버린 돌과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은 매우 쓸모있는 머릿돌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성장 과정에서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또 학교를 자꾸 옮기니까 성적도 안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 하찮게 보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 하나의 정신적인 병이죠. 그런데 어머니 앞에 설 때마다 어머니는 찌질이 못난 놈 그렇게 보질 않고 언어가 없는데도 어머님을 하나의 거울로 비유하면은 어머니라는 그 거울 앞에 서보면은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무언의 그런 격려를 제가 어머니의 눈과 얼굴 모습 속에서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 과정의 한때는 그 열등감과 그 자존감의 결핍 속에서 상당히 힘든 것을 극복한 것이 바로 그 어머님의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어머님은 볼품없는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미래의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할 거라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까지 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은 끊었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걸 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후에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모세가 되려다가 못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이 우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올라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만 구원받아서 그리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우주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폭군들이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지구인 것처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처럼 독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 권력을 따라야 되고 권력의 햇빛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올라서는 것을 선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햇볕과 같이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햇빛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따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그분으로부터 내 생명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우주에는 매우 무감각하고 무응답적인 공허와 허무밖에는 없다고 할 때 우리 삶은 매우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의 경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 우주에는 특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매우 따뜻하고 희망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단 말이지. 나는 그 실제를 알고 있단 말이지. 이 시편의 시인의 경험이 바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에게 와서 감사하자 말이지. 이분에게 와서 경배하자.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은 매우 인격적이며 사랑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격려가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빛의 실제가 누구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고난에서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스트레스를 옮겨주시고 옛날 살던 낡은 체제 속에서 살던 그 삶으로 그냥 돌이켜 옮겨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 그것을 버릴 수 있고 거기서 떠날 수가 있고 문제의 근본을 보고 그 문제를 타파하고 나가서 새로운 삶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선택해 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인자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는 새로운 삶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가 있고요. 거기에는 정의, 자유, 평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는 우리는 죽음을 살지 않고 생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하루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허락된 시간이요 공간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 때는 항상 태어나서부터 계속 시간을 따라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는 과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다 던져버릴 겁니다. 창문을 열면 그 새로운 아침의 새벽에 오늘 하루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이 폐기된 새로운 영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러한 가운데서 삶을 선택하게 된다. 나에게는 과거라는 건 필요 없단 말이지. 과거는 물을 필요도 없다. 나에게는 오늘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그 영원한 시간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으로 비유하면은 우리가 삶을 만들어갈 때, 건축을 지어갈 때 가장 중요한 몰입도를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돈, 권력, 명예, 학벌로 몰입도를 놓을 수 있죠. 대부분 거기에 몰입도를 놓고 집을 짓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체감으로 내걸고 그걸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건물은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한 건물의 미래는 죽음 외에 다른 것밖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지어갈 때 몰입도를 주님으로 하면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삶의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인도 도마가 사는 인도 성의 성주가 도마를 불렀어요. 당신이 집을 잘 짓는 목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전무후무한 집을 하나 잘 지어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도마가 성주에게 나에게 먼저 돈을 주시면 그렇게 지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니까 그 성주가 도마에게 돈을 집값이 얼마나 드느냐 물었더니 얼마 든다고 했는데 그 값이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줬습니다. 언제까지 되겠느냐? 언제까지 몇 시에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도마를 불러서 성주가 도마에게 물었습니다. 집을 다 지었느냐? 예,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도마가 그 성주를 신하들을 동반하고 갔습니다. 아주 가난한 빈민 동네에 거기 가서 집들을 많이 개조해 주고 살기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폐하가 원하는 성을 지었습니다. 성주가 야 이놈아 이게 무슨 내가 원하는 집이냐 하고 도마를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이 성주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천당의 천사들하고 갔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집이 있는 그 집 앞에 성주를 천사들이 데려가더래요. 당신이 지은 집이 이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이 천국에 이렇게 좋은 집을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주는 그 도마를 석방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 나라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내 기업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내 개인의 삶을, 존재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그 머릿돌을 누구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돌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그 머릿돌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인의 간절한 증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와서 이렇게 이 시편을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예배 시에 이 시편을 찬송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손해봐도 이 우주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배경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금년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에는 냉혹하고 무감각한 허무와 무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폭력과 거짓과 불의와 어두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부하고 복종하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주적으로 이 지구라고 하는 동산에 계속 섭리해 가고 계시고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금년 한 해의 삶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굳게 서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제를 늘 확인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